교회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독론이라고도 하고 예배론이라고도 굳이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면서 꼭 실천해야 되는 생활편이 바로 예배소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소서는 회람서신이라고 해서 굳이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회만을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주변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래서 돌려가면서 앞에 글자만 예배소 교회에 편지한다고 하면 예배소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그 이름만 넣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각 교회에 보냈던 서신입니다. 그래서 회람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시듯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4년 동안 있으면서 그 2년 기간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보내온 서신인 것입니다. 제가 주제를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신령한 복을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의 복을 말하면 우리가 약간 조금 거부감, 또 육신의 복만 너무 요구하는 좀 저질스러운 성도, 이렇게 조금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녀들이 고난보다 복받기를 원하세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복받기를 원하시고, 너가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고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모두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종교는 어떠냐면요, 인간이 신을 향해서 구합니다. 어떤 신비한 돌에게, 신비한 나무에게, 거대한 어떤 물체에게 나의 복을 달라고 구하잖아요. 이런 복을 주세요. 또 이런 자녀의 복을 주세요 하고 구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우리를 택하셔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시편에 보면 복이 있도다 말씀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헬라어로 율로게토스라고, 율로게토스 호데오스는 히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 구약 찬송의 모든 이런 내용의 패턴을 따라서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하나를 꺼야 될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의 패턴을 따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3절에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시편 63편 4절에도 있고 열왕기 30장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바라크라고 그래요. 복을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한글 개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찬송하리로다로 번역했는데, 이게 뭐냐면 복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 있는 상태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개혁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직역을 했냐면, 이 복이 있는 상태다 말하지 않고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복이 있는 것과 복이 있다는 것과 찬송한다는 건 조금 개념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해석이 조금
그렇게 잘못 직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사실은 이것을 직역하면 복 있는 상태로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부 하나님이 복 있는 상태로 있으시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쓰기 부담스러워서 우리 한글 개역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뜻이 약간 조금 의미상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더 본문을 깊이 이해하고 은혜로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바울서신 13권 중에 가장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책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예요. 그 중에서 이 에베소서는 정말 더 정수 중에 정수 최고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살펴보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로마서도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고 에베소서도 결국 이 구원이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구원이 로마서에는 보면 우리가 아주 힘이 없고 나약하고 아주 처참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처럼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정말 티끌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면서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늘의 찬란한 복이에요. 우리가 과히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볼 수도 없는 그런 복들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요한 3서 2편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이 잘 되는 복, 또 육이 잘 되는 복, 강건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계속 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제가 그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복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 하나님의 그 엄청난 존귀하심,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멋진 구원, 그걸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를 다시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얼마나 많이 불안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10분의 1도 알지 못했고 100분의 1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복을 이 무익한 종에게도 알게 하시고 이 복을 주시려고 깨닫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와 에베소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로마서는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고 말한다면 에베소서는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오는 엄청난 큰 복인 것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AD 32년경에 다메섹으로 가던 중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이 1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너가 우리를 잡으러 왔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안 들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그랬지만 그 예루살렘 사람 역시 이 복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자 그는 결국 그 상황에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들을 훈련받았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바로 쓰신 게 아니잖아요. 10년 정도를 자기 고향 다소로 보내요. 그 다소는 시골이 아니에요. 굉장히 도시예요. 그 도시인데 그곳에 보내어서 하나님이 천막 짓는 일까지 교육을 시키시고, 그가 많은 학문을 알았던 그런 바울은 그 기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만났던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심오하게 나름대로 많은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설교를 한다고 해서 한 편의 설교도 하루아침에 그냥 말씀을 들고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않습니까? 물론 잘 하시는 분은 그냥 성경 한 절 가지고도 1시간을 하시더라마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10년의 시간 동안 또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14년의 시간이 흐를 동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고도 생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나고 나를 이방의 지도자로, 영적인 복음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셔놓고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 14년 동안이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갇혀 있어야 합니까? 라고 아마 반문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수백 번도 더 했겠죠. 따지기도 하고. 다윗도 사무엘 사사를 통해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고도 15년의 시간들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을 때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는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선한 분노가 치밀어서 내가 저를 쳐부수겠노라고 했을 때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그 형들이 엄청 만류를 했던 거예요. 그랬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결국 그렇게 사울 앞에 서게 되고, 그 사울 앞에서 그 골리앗을 치게 되는 사건들이 나오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 앞에 인정을 받게 되고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쓰지 않으시고 또 그를 전쟁터에서 돌아온 뒤에 여인들의 말로 인해서 사울에게 그때부터 미움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긴장감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을 15년 동안 헤매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피해 있던 그 엔게디 광야는 그냥 넓은 돌만 있고 바닥만 있는 넓은 평야가 아니에요. 제가 가보니까 수없는 뾰족한 산들이 있는데 나무도 거의 한두 그루 있을까 말까한 그 산에, 돌밖에 없는, 흙밖에 없는 그 붉은 산에 구멍들이 다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내려오다가 잘못하면 돌이, 이 동글동글한 돌들이 자갈돌 같은 이런 아주 마사 같은 이런 흙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굴렀다면 그냥 밑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산들을 피하면서 사울을 피해서 다녔더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또한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은 그런 고난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아들 손에 이끌려서 결국 내쫓김을 광야에서 왕이 되어서 권한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지만 결국 또 광야로 되어 쫓기는 이런 일들을 겪은 자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항상 평안하고 안일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고난의 연속이었죠. 아브라함도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25년이라는 시간을 흘러보내야 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세에 모든 학문을 갖춘 그 당대의 그 유명하고 강한 나라, 그 나라에서 이집트에서 훈련을 받고 자랐지만 그가 그때의 그 실력과 그 교육의 그 능력으로 쓰이지 않고 다시금 그의 잘못을 인해 광야로 내몰리잖아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자기의 이름조차 기억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광야에서 양이나 키우고 그렇게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를 부르신 것이죠. 오늘날도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 후에 그 연단과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저와 여러분은 늦은 나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약 11년간이었는데 3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나나 소아시아 아가야로 전도하면서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전도할 때 그냥 우리가 요즘처럼 뭐 편안히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맨발로 그 광야 끝없는 돌밭을 걸어서 위에는 태양이 내리쬐는 그 뜨거운 도시를 걸어서 가거나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를 연결할 때는 배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러나 그는 그 시간에도 그 주옥 같은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러 가지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데메드로라는 우상을 만드는 그 상인협회장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 거의 전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을 권면해서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닐 때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특히 이 3년의 시간이 차갈 즈음에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상인협회 회장이 나와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장사가 안 되잖아요. 수많은 에페소에는 지금도 그 도시의 형태가 거대하게 남아있지만 그곳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작은 우상부터 큰 우상, 신기한 우상,
수백 가지의 우상이 있다면 그곳에서 가장 큰 우상은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리고 아데미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여신이 가장 최고의 여신이어서 이들은 그것을 돌로 깎아서 작은 우상, 큰 우상, 더 큰 우상,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나 그들이 섬기는 모든 곳에 내놓고 팔았어요. 그 에베소 사람들은 아예 그 우상 한두 개쯤은 아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보통 몇 개씩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우상이 횡행했던 도시예요. 그곳에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니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을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3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상을 안 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우상을 판매하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 사람이 관계를 낸 거예요. 이제 그냥 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자기의 일이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그 협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을 권면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로 전도하고 그러니까 저들의 머리가 시원찮으니까 그 거대한 아데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데미의 신전을 무시당하게 됐고 온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저 바울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혼란을 일으켜 그 극장으로 사람을 다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모든 소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그곳에 모인 사람도 있고 그것을 알고 모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소요가 그친 후에 제자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에베소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장로들에게 그들을 불러 권면하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석 달 동안 그 인근 도시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여전히 전하고 있죠. 근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특별히 자기에게로 불러서 이제 눈물로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 중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던 것들을 눈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믿음을 잘 지키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가 떠나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들에게 부탁하고 교회는 큰 공동체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섬기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기를 간청하고 그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그 에베소의 3년 동안의 그 고난의 복음의 시간들을 마치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를 하기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울 사도가 들어갔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 바깥들에 돌이 다 놓여 있어요. 그래서 큰 돌들을 막아놨어요. 이렇게 사방에 그 돌을 막아놓은 그곳에 절대 그 성전 안에는 유대인 외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적도 없는데 드라비몬을 데리고 바울 사도가 그곳에 들어간다. 그래서 또 이 바울은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감옥에 3일 동안 구금이 됩니다. 그러면서 벌써 사탄은 먼저 알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줄을 알고 그렇게
그를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3일 동안 가둔 뒤에 자기 힘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어디로 보냈냐면 사울을 이방인 드로비모를 함께 갔다고 해서 가이사라 감옥으로 2년 동안을 그곳에 가둡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감옥에 그곳은 왕의 궁전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둬놨다가 이 바울사도가 항소를 하는 거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너희들에게서 재판을 받아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나는 로마로 가야겠다. 그래서 항소하는 바람에 다시 로마로 투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총 그는 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11년 동안 발이 부르트고 수없이 몽둥이로 맞아서 모든 뼈들이 다 금이 가고 겨우 나을만 하면 또 맞고 또 겨우 치료가 되면 또 맞고 그것은 그냥 뇌로 40대를 맞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들 수도 없는 몽둥이로 치는 거예요. 그 몽둥이로 맞았으니 그 몸이 성한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능력자니까 바로바로 낫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 없는 매로 인하여 뼈 마디마디 하나가 성한 곳이 없는 그런 지경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쉼도 필요한데 단 얼마라도 쉼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법도 한데 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에베소서는 조용히 그가 여유롭게 차를 마시면서 여유를 부리면서 쓴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로마 감옥에서 그 당시에 그 자기가 전도한 그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목숨을 바쳐 세운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었고 다 그 이단에 휩쓸려서 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그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견디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그 구원, 그 복음의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방인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바울이 나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 데스니오스 투 크리스트 예수. 이것은 너희들 때문이야가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갇혔어. 난 너희들에게 원망, 불평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갇혔어.